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공부, 성경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신 분들과 이 온라인 현장 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공부하시느라 좀 고생이 되셨겠지만 아마 그 시간만큼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도 참석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말씀 공부 어디까지 하셨나 또 복습도 하시고 다시 한번 어,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학기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기는 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니 어떡할까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가르치고는 꼭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야 되죠? 한양대학교. 여러분 편집해 주십시오. 어느 병원에 가야 돼요? 소아과 가야 되죠. 소아과.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요, 아, 이 노래에 엄청난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아픈데 중국집에 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아픈데 헬스장에 간다든지, 아픈데 여행을 간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을 이 노래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프면 어딜 가느냐?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가면 뭐가 있길래 병원에 가야 되는가? 병원에 가면 누가 있길래, 무엇을 해주길래? 라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요. 또 아픈 사람을 보면 들쳐업고 앰뷸런스를 타고서라도 신호 위반을 해서라도 병원에 가요. 도대체 병원에 누가 있길래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약을 하고 내가 병원에 가리다라고 예약을 하고 가는 외래 진료가 있는가 하면 또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진료도 있고, 또 응급해서 막 실려가고 빨리 가야 되는 응급실, 응급병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병원이라는 곳, 아, 병원이라는 장소가 주는 용도와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예상과 달리 병원에서 뚝딱뚝딱 배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뭐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병원에 안 갑니다. 진짜 병원에 아프면 어딜 가냐? 그런 건 뭘 물으세요? 그냥 우리 엄마한테 가야죠. 어디 중국집에 가야죠. 다른 장소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한 번도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를 상대하고 병을 고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라는 것이 인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안방이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안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주방이 있고, 뭐 공부방이 있고, 뭐 작은 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이 있어. 화장실도 있고, 아이 방도 있고, 옷방, 뭐 집이 좀 크신 분들은 뭐 다른 용도의 방들도 있겠죠. 안방이 비었다고 해서 거기서 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아, 이 방이 비었네. 거기서 볼일을 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안방은 안방의 용도가 있어요. 비어 있어도 그래요. 화장실은 화장실만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 수익성을 따진다. 뭐 이런 생각으로 교회당이 비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좀 수익성 있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은 예배당으로서의 목적과 용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몇 주 전부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전에 불을 꺼놔요. 인지하셨어요? 인지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먼저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다 눈을 감고 계셔야지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는데 다 눈을 뜨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인지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5분 전에 저희가 소등을 합니다. 조명을 맞춰놓고 왜 그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몇몇 분들도 그렇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좀 인위적으로라도 만들고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물론 만나서 반갑고 오랜만에 왔다,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잘 걸어왔다고 악수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당에 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도 좀 매정하게 보이시지만 예배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시잖아요. 가족은 만날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시고 안 만나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스스로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아요. 저도 혹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면 나도 저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교회를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냐면 특별히 이민교회는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그래요. 어려우면 찾아가서 김치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 삶을 알아가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정도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용도와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17절 교회는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특정 사역자만 나와서 아니면 직분 맡으신 분만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영어로 보니까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올 수 있고 와야만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 교회론 뭐 이거 다 했지만은 가장 큰 획을 확 그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 성전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 헬라어를 보면은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철저하게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이 뜰이 있잖아요. 뜰.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다음 안쪽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은 여인의 뜰까지밖에는 못 와요. 그다음 안쪽에서 그리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뭐 시은자가 있고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나온 성전에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전 건물, 지성소, 교회 이 건물은요. 나오스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에론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뜰, 그 바깥에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그곳, 그 성전에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배경을 보면은요.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뭐 잠에서 깨갖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내야 되는데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틀치 임금이에요. 이틀치 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1년에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또 장사꾼들이 또 있잖아요. 또 20만 원을 동전으로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1,000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갖고 오신 분이 계신데 딱 입구에 서서 어떤 분이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거를 신권으로 신권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신권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바꿔주는데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얼마를 받았냐? 하루치의 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되시죠? 5만 원 받은 거예요. 25%의 이자를 갖다 받아먹는. 그런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좀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야 되나 보다 하고 신권을 아무리 준비해 갖고 와도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고 수수료를 받는 장사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오늘 이 돈 바꾸는 자들이에요. 15절에 나와.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에 갈 때 재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소나 양이나 이런 흠없고 점없는 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까지 이렇게 수준을 낮춰준 거예요. 비둘기도 괜찮다.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갖고 드려야 되는데 그 또한 입구에서 범사를 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걸 드려야지. 이게 딱 조사를 하면 날개가 부러졌네? 안 돼. 다리에 발톱이 좀 이상하게 났어? 안 돼. 눈이 사시잖아. 부리가 뭐 딴 걸 먹었잖아. 안 돼. 근데 무사 통과하는 비둘기가 있어요. 어떤 비둘기냐? 그 안에서 파는 비둘기. 그 안에서. 여러분 이거는 공항 검색대하고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탈 때 액체를 갖고 탈 수 있어요? 액체 못 갖고 타잖아요. 뭐 100ml 뭐 로션 다 이렇게 나눠 갖고 하고 뭐 100ml인지 200ml인지 하여튼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세관을 통과하고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면세점이 나와요. 면세점에서 사는 액체는요. 다 갖고 탈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성전에 검색대를 하나 해놓고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비둘기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20배에서 25배 정도 높이 책정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는 흠집을 내서라도, 뭐 어느 기사를 보니까 타이어 갈러 갔다가 네 짝 다 갈고 막 이렇게 그랬던 기사들도 있잖아요. 일부러 비둘기에 흠집을 내서라도 여기 있는 무사 통과하는 이걸 갖다가 써야 된다라고 팔아먹는 사람들, 그게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때 당시요, 그 정치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불법을 행하냐, 횡포다, 갑질이다, 뭐하냐.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대제사장들마저도 이것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무단히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무단히 노력했는데 끝내는 척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재미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신문하고 누가 죽였어요? 뭐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뭐 가야바, 또 뭐 장인어른 그 안나스, 거기에 나온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출신의 안나스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권이 개입된 비둘기 장사치였다. 그 친척들이 모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바위로 계란 깨기죠. 척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아신 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껍데기만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 체제 지도자들이 불법, 그것도 뻔뻔하게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이때에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말씀 보니까 16절, 17절.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르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니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물론 PPT로 띄워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말씀 봅시다. 그런데 신약에서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봅시다. 그러니까 막 구약에서 찾고 있어요. 안 되겠다. 좀 불편하더라도 성경을 좀 찾는 연습을 하자. 이사야서 56장 7절, 구약 성경 103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제가 성경을
펴보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좀 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은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가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기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자 하고 가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내 기도만 하고 응답이 되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기도했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만인이 와서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용도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공부도 해야 되겠죠. 구제도 해야 되겠죠. 찬양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획을 하나 긋는다면 교회에 와서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인을 조금 더 풀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쉬우실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올 수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올 수 있어요. 병자나 아픈 자나 다 올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 올 수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든 통장에 마이너스든 다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이거를 만민이다라고 총칭한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안면도 트고 지나가면 다 알아보고 가끔 이렇게 초콜릿도 주고 뭐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나가면 아주 열광을 한대요. 선교사님 하면서 열광을 한대요. 근데 그 표정이 그냥 좋아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뭐 신발을 주세요, 뭐 사탕을 주세요, 뭐 옷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일절 없다 그래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노경희 선교사님, 전상조 선교사님, 다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이름을 부른대요. 그럼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요구사항도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그 녀석들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더래요. 아, 저 녀석이 신발이 필요하구네. 얘 이제 컸으니까는 옷을 좀 큰 걸 사줘야 되겠다. 언제요? 전상조 선교사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뭐 엄마 우유 주세요 하는 애만 우유를 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어라 나 죽겠다 하고 막 나에게 우유를 가져와라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아이들에게 그냥 먹이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울음인데 어떤 때는 우유를 주고 어떤 때는 기저귀를 갈아요. 신기한 엄마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자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에 잠을 깨서 그걸 다 했는지 신혼 때 생각해 보면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아내가 괜찮아, 내가 아이를 밤새 볼 테니까 자. 그리고 저도 같이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저귀가 한 서너 개 나와 있고 이걸 언제 갈았는지 저는 알 수 없죠. 남자는 알 수 없죠. 이름만 부르면 아는, 소리만 내면 아는 부모, 그게 소통이고 그게 기도. 여러분 뭐 일목요연하게 이거 해 주시고 이거는 6월 3 일까지 해결해 주시고 이건 40일 기도한 후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이 뭐 170, 180에 뭐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시고 연봉은 얼마 이상, 일목요연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요, 그냥 "주님" 하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점검하고 다닐 거예요. 교제 좋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막 대표기도 막 이렇게 멋있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한번 해 보세요. 주님 먼저 하세요. 조금 이따 찬양 부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라는 이 물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물음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 못 하는데요. 기도 아직 이게 안 돼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예배나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어떤 형식적인 것에만 활성화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도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파 갖고 따 먹으려고 했는데 철이 아닌 무화과 앞에 가 갖고 열매가 없다고 막 화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꼰대인가? 예수님 좀 너무 배고프셔 갖고 화가 나시나? 같은 남자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게 이제 본능적인 이제 원초적인 남자들의 속성이니까. 그랬나? 왜 그러셨을까? 아니 그리고 그 장면만 보면 어떻게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지? 의자를 막 던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백성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 굿뉴스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들의 아무런 열매 없음을 채찍하고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돼요 라고 몰두하다 보면 사람이 쉽게 방전되고 지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나 할 만큼 했는데. 이러한 자포자기식의 심리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라는 리스트만 강조하다 보면 옳고 맞은 말이에요. 그 말이 경험에 의해서. 근데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이 보여질 때가 우리들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리만 선포하면 됩니다. 옳은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부수적으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잔소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 한 가지, 진리만 선포하면 영들이 알아듣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교회 오려면 잘 차려입고 와야 돼요. 합격 좀 하고 오세요. 좀 덕스럽게. 입사가 되면 오시래도요. 제가 결혼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런 부수적인 것들 지키다 보면 지치고 멘붕이 온다는 말이 맞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다라는 원칙, 변하지 않는 진리만 여러분 붙잡으신다면,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겠지만 교회 와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간 적도 있어요. 목사가 말입니다. 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 저 가서 그거 다 정리하고 이거 공사하고 막 했는데요. 내 집인데 내 집에 와서 할 건 안 하고 딴 거 하고 갔구나. 그럼 너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뭘까? 목사인 제가 이러는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고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예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환경에서 화려하고 잘 조명되고 마이킹 시스템 돼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교회에 어른들만 있습니까? 교회에 청년들만 있습니까? 교회에 아이들만 있습니까? 교회에 한국 사람들만 다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만민이 올 수 있는, 그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하는 그런 곳이 교회, 마장 제일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열매 맺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